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 이 인간의 이 우매한 이 어리석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가끔씩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죠.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의 그 미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가져다 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매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이 모든 어리석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은 시작됩니다.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악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모든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모든 행복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까?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어떻게 구체화될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은 지금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구체화됩니다. 나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의 궁극적인 종착지, 목적지는 어딘가? 나의 행위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결론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어리석은 이유는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내뱉고 있고, 지금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든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것에 따라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모든 불행의 시작은, 모든 고통의 시작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품을 사람이 있을까? 아니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을 내가 감히 품을 수가 있을까? 제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사실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세 가지 이 사단 마귀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혹입니다. 강력한 유혹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유혹 앞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순식간에 강력한 욕정에 사로잡혀서 마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듯 계획을 짜기 시작하고 마치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듯 은밀한 계획을 짜기 시작하고 마치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듯 대범한 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물론 다윗의 그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는 네가 아무도 모르게 행한다고 했을 때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라는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나는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일 아무도 모르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은밀한 계략을 꾸미고 그 은밀한 계략을 은밀하게 실행에 옮기는 너의 그 모든 은밀함을 다 보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심판도요, 어떤 식의 심판이 이루어지냐면 네가 은밀하게 한 그 일을 나는 너에게 백주 대낮에 행할 거다. 그게 내 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의 영혼에 너의 신비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나의 메시지다. 네가 은밀하게 하는 그것을 나는 다 보고 있고 네가 은밀하게 행한 그 일을 나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은밀한 생각과 행위들을 정확하게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다윗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다윗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강력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품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떨쳐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밀하게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백주대낮에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 당한 심판의 핵심이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어넣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니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게 아니구나. 이 다윗과 대조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의 동침을 요구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나의 주인? 아니,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요셉의 마음 안에는요, 이와 같은 강력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 아무도 모르게, 주인도 모르게 이 보디발의 아내와 내가 동침을 한 그 경우에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피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는 죄다. 이 의식이 요셉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그 행위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성적인 유혹만큼이다 성경에서 성령의 인물을 유혹했던 강력한 유혹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아간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리고 성의 정복에서 얻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고에 구별되게 넣어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댑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면 그 많은 전리품 중에, 뭐 창고에 가득 차여 있는 그 전리품 중에 아주 그거 하나 빼갔다고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 물질, 그 물건 앞에서 순간 하나님은 없다라는 바이러스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물질의 유혹 앞에, 그 물건의 유혹 앞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비를 뽑고 또 제비를 뽑고 또 제비를 뽑고 결국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집을 파는 돈을 가지고 아니 그냥 일부만 그냥 내면 되는데 마치 일부를 내면서 전부를 바친 양 사도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도는 속을 수 있지,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에게 말씀해 준 거지. 이 사람 거짓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있다. 거짓 헌물을 바치고 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사도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빼앗아 가십니다. 이처럼 이 물질에 대한 유혹 앞에 또는 물건에 대한 유혹 앞에 사람은 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넘어갔고요. 요셉도 그것과 싸워야만 했었고요.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거기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강력한 유혹, 그게 성적인 유혹이든 물질적인 유혹이든 그게 어떤 유혹이든지 간에 유혹 앞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야, 이게 나도 이 유혹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유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외쳐야 돼요. 내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다. 내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린다. 그 순간 그 유혹을 향해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 내 영혼을 향해 외쳐야 되고 그 유혹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유혹 앞에서의 나의 행위에 따라 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실 것이고 선은 선으로 갚으실 것이며 악은 악대로 갚으실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나의 영혼에 외쳐야 되고 유혹 앞에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들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조차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행하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 두 번째 이름은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한번 내 영혼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무조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무조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바로 불평입니다.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왜 내 마음 안에 불만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불평이 나옵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조그만 신음소리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내 머리 털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의 입술에서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정말로 마음에 믿는 자의 입에서는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 생각과는 좀 다르고 지금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품고 지금 완전한 어리석음에 빠져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마음을 품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불신의 언어가 불평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할렐루야. 정말 이 복제의 기술은 대단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네, 전송, 네. 저를 전송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지금 어떤 언어가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가, 불평이 있는가. 여러분, 이 불평의 마음으로 백날을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불만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철야를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왜? 불신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불평과 불만의 표정, 불평과 불만의 언어, 불평과 불만의 마음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상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가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광야를 걷든 아니면 탄탄대로를 걷고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떠난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 꼭 한번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요, 정확하게 10대 2로 갈립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절대 다수가 정복전쟁을 반대했어요. 정복전쟁을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땅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라는 이 상황 때문에 정복전쟁을 거부한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탐꾼의 의견이, 이 1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10대 2로 갈라진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복전쟁에 대한 찬반 의견이 10대 2로 갈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의 의견이 10대 2로 갈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시작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불평불만은 매우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불평과 불만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불만에 가득한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떨쳐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거든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선포로 불평과 불만을 대적하십시오. 나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불평과 불만에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듣고 계신다. 나의 신음도 듣고 계시고 나의 두려움도 듣고 계시고 동시에 나의 불평도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불평과 불만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불평, 불만의 말뿐이 아닙니다. 모든 무익한 말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무익한 말은 어떤 말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모든 내뱉는 말들, 그게 다 무익한 말들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내뱉는 모든 말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내뱉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말이요. 심판의 날에 그 무익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게 왠지 아세요? 왜 그 무익한 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 언어 습관은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언어를 들을 때 깜짝깜짝 놀랄 언어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두려운가? 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언어 안에 담겨진 영성을 정확하게 꾸짖어 줘야 돼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언어를 교정시켜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고난 앞에 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갑자기 죽어 계셔요. 막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막 기뻤는데 뜻하지 않은 두려운 위기를 만나거나 환난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앞에서, 두려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기가 쉽습니다. 환난 앞에서 나의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신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떨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어리석음의 늪으로, 더 깊은 고난과 고통의 늪으로, 늪처럼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 어리석음의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앞에 설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어닥치고 있는, 몰아닥치고 있는 환난과 두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운 위기를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 두려움을 향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 두려움을 향하여, 그 위기를 향하여, 그 폭풍을 향하여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음에 삼켜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욥기 말씀, 새벽의 말씀, 이 욥이 자신의 상황을 마치 이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는데, 그 애곡 가운데 오늘 새벽 말씀에 제가 나눈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이 무덤 문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무덤 안에서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면 무덤인데요. 그 무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무덤인 거예요. 네? 분명히 수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수올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수올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올 안에서 고통을 애곡해하며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데, 그 애곡 안에는요 소망으로 가득해요. 왜? 그 수올이 하나님 안에 있는 수올이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요 위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을 행하십시오. 자꾸 내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 위기, 환난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를 돌보실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외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다의 폭풍에 자꾸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나의 영을 다시금 깨우시고, 나를 삼키려 드는 저 모든 유혹, 저 모든 환난, 저 모든 불평과 불만을 대적하여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3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윗이 지금 자기를 삼키려 들고 있는 이 악인, 지금 다윗은 어떤 종류의 위기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누군가에 의해,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그들을 오히려 비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를 비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유를 다시금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어닥치고 있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를 하고 계시는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냐면 2절 3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를 살펴보고 계신다. 여기서 지각이 있는 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지켜내고 있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지각이 있는 자가 누군가를 하늘에서 살피고 계신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굽어 살피고 계시는데, 지각이 있는 자를 굽어 살피고 계시는데, 두 번째 또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그 이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저 하늘에서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마음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공격과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 뛰고 저리 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를 찾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순간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자기를 삼키려 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 세력들을 향하여, 그 문제들을 향하여 오히려 어리석은 것들, 비웃을 수 있었던 그 힘의 권세의 원천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편이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 그 사울의 공격 가운데 쓴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제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시편 53편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제가 생각하건대 다윗을 공격했던,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윗을 미워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들 때는요,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반면에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사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땠어요?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엔게디 광야에서 누군가 다윗을 목격하고 나서는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길가에 굴이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배에 신호가 와서 큰 일을 보려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이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사울을 뒤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당장 사울을 죽이자라고 사람들이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요, 죽이기는커녕 그 큰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뒤로 가서 그 겉옷자락을 몰래 베어가지고 나오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죽이려 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해요. 그 종을 치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 드는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에게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그리고는 헤어집니다. 그래, 정말 너는 위대하다. 너는 정말 대단하다.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이어서 이 땅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는 헤어져요. 그리고는 또다시 죽이려 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양. 그리고는 또다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다시 옵니다. 이때는 완전히 잠이 들어가지고 뻗어 있었어요. 사울이 완전히 잠이 들어서 뻗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가 다윗에게 요청하면 당장 죽입시다. 당신이 죽이기 싫으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건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가 친히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다. 절대로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와 결국에는 패하는 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결국은 행복으로 나가고 결국은 불행으로 나가는 이 대조적인 인생의 모습을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대조적인 모습의 핵심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보지 않고 계신다라는 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오늘 시편 53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 조롱하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사울을 결국에는 심판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사울의 이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치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러나 사울이 나를 친다면 사울이 죽는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싸우는 방식은요, 정확한 영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지금 사울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사울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철저하게 합당하게 행하고 있으므로 사울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사울은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이 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저 나쁜 놈, 나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저 나쁜 놈, 저 놈을 죽여야 내 왕위가 편안하다. 저 놈을 죽여야 내 왕권이 견고해진다. 이 생각 하나에 그냥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 사울이 죽는 건 시간 문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없다 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 위해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셔서, 뼈를 흩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오죠. 뼈가 흩어졌으니까. 아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경험하죠. 왜? 뼈를 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우리를 정말로 괴롭게 만드는 어떤 사울과 같은 사람 때문이든 아니면 사울이 만들어낸 그런 상황 때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과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치려는, 나를 쓰러뜨리려는 모든 환난, 미혹, 유혹, 사울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지각이 있는 자를 지금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지각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때 그 모든 사울들은 무너져 내릴 것이요, 그때 모든 미혹들은 떠나갈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로 채워질 것이고 모든 환난은, 모든 폭풍우는 죽은 듯이 잠잠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짐하며 또 그것을 선포하며 오늘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